어떤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일컬어서 일장춘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일장춘몽, 한바탕에 봄에 이제 꾼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덧없이 그냥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부귀영화가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는 그의 인생 말년에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의 저서에서 아주 흥미롭게 그리고 아주 실감나게 인생을 비유했습니다. 숲속에서 어떤 젊은이가 사자를 만났는데 이 사자에게 쫓기다가 그가 피신한 곳이 우물 안인 거예요. 우물 안에 이 칡넝쿨이 이렇게 내려져 있어서 그 칡넝쿨을 타고 내려갔는데 아플싸 그 아래를 바라보니까 거기는 독뱀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그런 물 없는 구덩이인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사자가 우르렁거리고 있고 아래로는 독뱀들이 혀를 날름거리면서 빨리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보니까 그 칡넝쿨에도 흰지와 검은지가 달라붙어서 그 줄을 지금 갉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이 젊은이가 또 이 우물 벽에 붙어있는 그 벌꿀집에서 흘러나오는 그 꿀맛을 보면서 참 달고 맛있다.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인데도 인생이 주는 그런 단맛에 취해서 자기의 위기의 상황을 망각하고 사는 인생, 그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그렇게 아주 재미있게 묘사를 해놓았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은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칡줄, 이걸 붙잡고 있으면서도 세상이 주는 단맛에 젖어서 다가오는 죽음을 망각하고 사는 것이 정말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약 4주 동안 요셉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보게 돼요. 저는 이 요셉 이야기를 우리의 인생의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시즌으로 나누어서 오늘은 이제 요셉의 봄을 청년 시절, 요셉이 꿈을 꾸면서 아버지의 품에서 채색 옷을 입고 나불거리며 그렇게 살던 그 동심의 세계를 우리가 한번 추적해보고 또 우리의 꿈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 꿈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은 정말 봄과 같았어요. 위로는 형 10명이 있었고 또 아래로는 동생 벤자민, 12형제 중에서 11번째로 태어났는데 아버지 야곱에게서 가장 사랑을 받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나이 들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요셉은 야곱,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얻은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건강한 사랑이 아니죠. 편에 치우친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정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요셉만 특별히 사랑해서 페이버를 주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겸상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이 11번째 이 아우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요셉을 바라봤겠어요. 아주 broken family, 건강하지 않은 그런 가정의 일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고대인들, 고대의 유목사회에서 그 옷이란 것은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이 흥부전에 나오는 흥부의 아들들처럼 뭡니까? 통으로 된 그런 천을 구멍 내 가지고 머리 나오고 팔 나오고 해서 그렇게 그냥 일하는데 특별한 옷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채색 옷, 성경은 멀티컬러 클로스, 이 채색 옷을 입혔대요. 팔 소매가 깁니다. 기장도 무릎 아래 발목까지 내려오는, 이건 일할 때 입는 옷이 아닌 거예요. 그 얘기는 요셉에게는 일을 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형들은 들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 양들을 몰고 양치기 일을 하고 있는데 요셉은 긴 채색 옷을 입고 나풀거리면서 그렇게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요셉이 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형님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그게 얼마나 얄밉겠어요. 형들의 그 눈에는 아주 미운 털이 박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 꾼 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꿈은 이 형들의 볕단 11개가 자기의 볕단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는 꿈이 하나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늘의 11별과 해와 달,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고 자기 형제들의 넘버를 상징하는 그 하늘의 해와 달 별들이 다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 꿈을 꾸었으니 이제 형들의 심기가 불편하다 못해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렇게 실현되고 있는지 그 출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이제 치즈덩이, 뭐 또 우유 해서 점심 도시락을 싸들고 형들에게 찾아갔는데 이 형들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세겜으로 가라 해서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 갔는데 거기 형들이 없고, 또 요셉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이르되 뭐예요? 그들이 도단으로 갔다. 도단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다시 도단으로 향하는데 거기서 동생 요셉이 오는 모습을 형들이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기 꿈장이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Here comes the dreamer. 여러분, 이 말은 빈정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의 내용을 우리가 들어보면, 자,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를 죽여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우리 아버지에게는 맹수들이 잡아먹었다 하고 그 꿈장이 긴 채색 옷을 입고 나풀거리면서 우리의 잘못을 고자질했던 이 철없는 이 막내 요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살인을 공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내용은 이 요셉의 꿈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그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출발은 뭐예요? 방황입니다. 그 출발은 절망입니다. 자, 지금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 이 거리가 대략 한 8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일리지를 한 50마일 이상을 낙타 타고 나귀 타고 간 것이 아니라 도보로 걸어서 아버지가 전해주라는 이 런치박스를 등에 메고 그렇게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단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단까지 가는데 거기도 거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한 25km 정도 되는, 마일리지 한 14마일 정도 되는, 거의 뭐 1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지금 요셉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은 그를 죽이자고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없는 궁덩이에 던져지는, 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지금
요셉이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요셉으로 하여금 방황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진땀을 흘리면서 형들을 찾아다니게 하실까요? 요셉 인생은 꿈 때문에 꼬일 대로 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대요. 여러분, 사람이 물이 없으면, 물을 마시지 못하면, 먹는 것은 40일 금식도 한다고 하지만 물이 없으면 일주일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구덩이에 갇혀있는 이 요셉. 그런데 더 절망스러운 것은 뭐냐면 형들이 사막을 여행하는 애굽 상인에게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자.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제 버려진 인생. 애굽에 가서 이제 노예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꿈에서는 분명히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 앞에 절을 하고 하늘의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는데 현실은 어때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이 꿈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길에서 방황하지만 않았다면, 형들을 일찍 만났다면, 도단까지 가지 않아도 됐다면, 그러면 심부름하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들어가서 젊은 시절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해피엔딩. 그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 스토리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결과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더 중요시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다면 그것은 로또 사라고, 로또 당첨하라고 주신 꿈이 아니에요. 부동산 투기하라고 주신 꿈도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횡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꿈은 우리의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붙들라고 주신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형편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잡고 놓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꿈을 주셨다면 기다릴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요셉에게 시간이 필요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감옥의 죄수 생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인생의 밑바닥을 전전긍긍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일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 맞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임하면 꿈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17년 동안 광야에서 쫓기고 또 피신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수많은 시편을 기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킨 것입니다. 모세 또한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까지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를 기다렸어요.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걸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목수 노릇을 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셨어요. 30년 동안.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준비가 안 돼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이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맞춰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우리의 기운이 다 쇠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어떻게 구조합니까? 지금 뭐 물 먹고 허우적거린다고 불쌍하다고 즉시로 그냥 물속에 첨벙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똑같이 물귀신됩니다. 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물에 빠진 사람 익사하기 직전까지, 힘이 빠질 때까지, 기운이 다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목을 딱 거머쥐고 끌고 오면 둘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연단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방황케 하시고 또 우리를 때로는 물이 없는 구덩이 속에 가둬놓고 절망을 느끼게 하세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 왕이 이제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보고 자기의 꿈을 완벽하게 해몽하는 요셉을 보고 이런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지금 바로 왕이 세상의 주권자가 감옥의 죄수에게 한 말이에요.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인생의 밑바닥을 전전긍긍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받은 이 요셉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얻을 수 있으리요?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 이 사람이 적임자, 이 위기에 있는 애굽, 기근에 빠져서 모두 죽어가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자 바로 이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노예로 팔려가기 위해서 형들에게 던져진 이 물 없는 구덩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던져진 지하 감옥,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훈련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세상을 향한 시선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몰고 가시는 거예요. 아주 방황스럽고 아주 혼돈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설정하신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서 뭘 했을까요? 세상을 원망했을까요? 아마도 수없이 여러 번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런데 그렇게 목 놓아 울고 주위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고 세상을 향해서 손짓하고 억울하다고 할 때,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들리는 소리는 오직 형들의 비웃음, 조소하는 소리. 저 꿈꾸는 자가 어떻게 죽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사방은 다 막혀 있어요. 마치 위에서는 사자가 우르렁거리고 또 아래는 독뱀이 깔려 있는 것 같고 한 줄기 붙잡고 있는 이 생명줄은 지금 흰지 까만지가 갉아먹고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일 뭐였을까요?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사방은 다 꽉 막혔지만 위로 하늘이 열려 있음을 보고 비로소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 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을 예고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사방은 다 꽉 막혔어도 하늘 문이 열림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보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 선지자, 그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봤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그 꿈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 꿈은 에스겔서 47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꿈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물이 측량해 보니까 처음엔 발목에 차고 또 측량해 보니까 무릎으로 또 허리로 나중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서 완전히 온몸이 잠겨 있는 그런 상태로 그 생수의 강이 강물을 이루어서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나고 그 생명가, 그 시냇가 좌우에 있는 그 생명나무 이파리로 모든 병을 다 치료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비전을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그발 강가에서 절망의 그 순간에 그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꿈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 이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중에 비전을 주셨다면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 기도를 놓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우리 평안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 30명만 주십시오. 다윗의 용사 30명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30명의 기도의 용사를 붙여주시면 하나님 꿈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은혜의 강가에서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퍼마실 수 있는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를 또 우리에게 주십시오. 300명의 기도의 용사뿐만 아니라 바알 앞에, 이 세상 신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지 않은 7,000명의 기도의 용사도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흥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의 강가가 되어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 거두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 때문에 방황하고 꿈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았고 꿈 때문에 배신당했습니다. 꿈 때문에 종살이, 옥살이를 했습니다. 인생의 최고 밑바닥, 꿈 때문에 바닥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 그 이야기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 꿈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느냐, 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살기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더욱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기도하라고 환경을 바꾸신 거예요. 편안한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 채색 옷을 입고 맛난 음식을 먹고 아버지 품에 안겨있던 요셉을 끌어다가 지금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리시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사방은 꽉 막혔어도, 마실 물은 없어도,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만 여러분, 하늘 문은 늘 언제나 열려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로소 열린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요셉 이야기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성경에서 요셉의 삶을 특징 지어주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형통이에요. 요셉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형통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좋아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누구에게로 향했는지만 확인하면 내가 지금 형통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방황할 일이 없겠죠. 헤브론에서 세겜에서 도단으로 이렇게 배회할 일이 없습니다. 또 구덩이에 빠질 일도 없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 꿈 얘기를 발설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을 일도 없고 그냥 그의 인생은 평범하게 끝이 났을 거예요. 만약에 그에게 꿈이 없었다면 그는 그저 팔레스타인의 변방에 그 이야기 있잖아요. 인생사 세옹지마다 변방에 있는 한 노인의 말처럼 그 말 하나 때문에 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가 인생사 세옹지마, 또 아까 뭐예요? 일장춘몽?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마 요셉 이야기는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바꿔요. 꿈이 그를 팔레스타인 변방에서 세계 중심부로 옮깁니다. 그리고 가장 세상에서 강대한 나라, 큰 나라 애굽의 2인자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힙니다. 꿈이 그를 애굽뿐만 아니라 기근으로 가난으로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을 구원해 냅니다. 그리고 그 꿈이 결국 상처 많고 시기와 질투로 얼룩진 이 브로큰 패밀리, 야곱의 패밀리를 회복시켜요. 그 꿈이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이 꿈을 주셨습니까? 꿈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민족을, 자기 가정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민족,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기근에서 구원하는 것이 꿈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요셉에게 주신 꿈의 목적이 애굽의 2인자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병장수하면서 그렇게 성공의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꿈이라면 그 꿈의 목적이 정말 여러분 개인의 삶의 안위를 위하고 만족을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위기에 처해 있는 브로큰 패밀리, 자기 가정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굶어 죽어가는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꿈과 우리의 꿈에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공해야 합니까? 왜 우리들의 자녀가 주류사회에 진출하고 남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귀영화를 누리고 남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지요. 구원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 살리고 상처 입고 아파하는 한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꿈을 여러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계시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계시, 묵시 똑같은 말이에요. 뭡니까? 꿈이에요. 꿈. 하나님 주신 꿈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꿈을 지키고 그 꿈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느니라. 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꿈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미국인들의 꿈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죠.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일 것입니다. 그는 1963년 8월 23일 워싱턴 DC의 링컨 광장 앞에서 한 편의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 지금도 자유와 평등을 갈망하는 수많은 세계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연설은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노예 해방을 링컨 대통령이 선언한 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에 만연한 인종차별, 이 흑백의 갈등 속에서,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그가 꿈 이야기를 해요. 자기 꿈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I have a dream. It is a dream deeply rooted in American dream.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미국에 깊이 뿌리 내린 꿈이기도 합니다. 그 꿈이 뭐냐면 I have 4 children. They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언젠가 나의 사랑하는 내 흑인 자녀들이 피부색 때문에 차별당하지 않고 평가받지 않고 그들의 실력으로, 인격으로 평가받을 날이 올 거라는 그런 꿈. 그 꿈이 있다고. 그 꿈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날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열변을 토하면서 자기의 꿈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암살당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알라바마 시골교회 평범한 흑인 목사로 지내다가 살다가 끝날 그런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꿈 때문에 흑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유색인종들, 저와 여러분, 또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적어도 피부색 때문에 차별당하지 않고 대우받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꿈을 붙잡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꿈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어진 생업에 충실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당신의 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이루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기도했잖아요. 회복시켜 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부르짖어 간구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자녀, 또 가족 한 분 한 분이 회복되는 그런 꿈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겠구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여전히 아프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교회 일에 열심히신 분들 보면 참 마음이 뜨거워져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우신데 여전히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시고 또 교회 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여러분들 보시면 한편으로는 안타까우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면 참 기대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지, 저들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 그게 정말 기도가 듭니다. 여러분, 바로 왕의 고백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으리요? 이런 세상 사람들의 고백이 언젠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을 망각하고 산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무릎 꿇어 기도하면 다시 그 꿈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셉처럼. 여러분, 요셉을 보면서 또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셨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비록 짧은 33살의 생을 살았지만 그는 세계 역사상 누구보다도 큰 영향력을 끼치셨습니다. 십자가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살려주셨고, 지옥문으로 치닫는 그 영혼들을 천국문으로 들이셨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사역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탄식이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과 감사로 바뀌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원수 마귀 그 공격과 방해, 세상의 많은 유혹들, 그리고 우리 안에 가득 찬 죄의 본성들, 이렇게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단맛 때문에 그 위기 상황을 직감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로 이 성전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인생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다면,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면 이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다시 일어나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